인생의 전환점, 이런 말씀의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한 소년이 불장난으로 자기 방을 그만 태워버리고 말았습니다. 소년은 아버지의 꾸중이 무서워서 집을 나갔습니다. 여러 해 동안 객지에서 방황하다가 죄악의 소굴에 빠졌습니다. 몸은 망가지고 양심은 괴롭기만 했습니다. 결국 이 소년은 자살하기로 결심을 하였습니다. 죽기로 결심한 그날 밤 멀리서나마 부모님을 한번 보고 죽자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밤이 되기를 기다렸다가 자기 집 문 앞에 이르렀습니다. 그때 문을 열고 보니까 대문이 열려 있는 것입니다. 자기 방에 들어가려고 보니까 방에 불이 환하게 켜 있습니다. 그리고 불타버린 자기 방에는 깨끗한 새 침대와 새 책상이 있더라는 것입니다. 인기적 소리가 나서 부모님들이 깨어서 보니까 아들이 온 겁니다. 아들아, 부둥켜 안고 서로가 울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는 아버지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떠난 후에 한 번도 대문을 닫은 적이 없단다. 언제든지 내가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있었단다. 내가 집을 나간 후에 하룻밤도 내 방에 불을 끈 적이 없었단다. 내가 없어진 이후에 한 번도 우리는 편히 잠을 자지도 못했고 맛있는 음식을 먹은 적이 없단다. 아버지는 언제나 방황이 끝나고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계셨던 것입니다. 여러분은 인생의 길을 현재 어떻게 걸어가고 있습니까? 혹 방황하며 걸어가는 분들은 계시지 않습니까? 내가 가야 할 그 길, 주님이 내게 주신 그 길을 지금 걸어가고 계십니까? 이런 유명한 말이 있어요. 인생의 방황은 예수님을 만나면 끝이 나고 또 신앙의 방황은 좋은 교회를 만나면 끝이 난다. 우리 광주동산교회는 여러분 좋은 교회입니다. 네. 여러분 좌우에 있는 분들은요 다 좋은 분들이에요. 예. 아멘도 안 하시네. 네. 나쁜 분들이에요. 정말 우리 교회는 좋은 분들이고 저는 자랑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좋은 교회 오신 여러분 모두를 환영하고 우리 광주동산교회를 통해서 여러분의 인생의 방황도 끝나고 신앙의 방황도 끝이 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지금 두 제자를 만났습니다. 글로바라고 하는 한 사람의 이름은 나와 있고 한 사람은 이름이 나와 있지 않은데 요한복음 19장에 보게 되면 글로바와 그의 아내라고 이름이 나와 있습니다. 그의 아내 마리아라고 이름이 나와 있는데 아마도 그의 아내 마리아가 아닌가. 예수님이 12제자가 있었고 또 예수님을 따르던 70명의 제자들이 있었는데 그 그룹에 있었던 사람들 제자로 추정되는 두 사람입니다. 이들이 예수님이 돌아가신 후에 안식 후 첫날 새벽에 여인들로부터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다. 우리 주님이 부활하셨다. 이 소식을 들었어요. 근데 오늘 중요한 것은 그 부활의 소식을 들은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지금 어디로 가느냐? 엠마오로 가고 있었다. 엠마오는 그들의 고향입니다. 엠마오 마을로 가는 두 제자. 옛날에 우리 복음성가에 그런 찬양이 있었죠. 바로 그 엠마오는 예루살렘과 반대 방향입니다. 그들은 시리와 낙담한 모습을 가지고 엠마오로 가고 있었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도 여러분 예수님을 머리로 지식으로 여러분 잘 알고 계십니다. 우리가 교회를 몇 년 나왔는데 내가 그분을 몰라요. 예수님 잘 압니다. 부활하신 주님도 알고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도 내가 압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인생의 삶 속에서 방황하고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와 같이 우리도 여전히 세상 길을 가고 실망하고 좌절하고 낙심하고 절망 가운데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인생은 없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에는 크게 두 가지 사람이 있습니다. 한 사람은 부활을 체험한 사람, 주님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사람이 있는가 하면 부활한 주님을 만나지 못한 사람이 있는. 우리가 다 같이 교회에 나와 예배드리지만 우리 무리들 중에서도 어떤 분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분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지 못하고 신앙생활하는 분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신앙이 부활하기 바랍니다. 부활하신 주님의 그 생명을 내가 경험하고 체험하고 우리의 신앙이
부활하기를 축복합니다. 어떤 분이 말하기를 만남이란 자기 혁신의 기회이다. 이런 아주 좋은 말을 했어요. 만남이란 자기 혁신의 기회이다. 사람은 누구를 만나느냐에 따라서 자기 자신을 얼마든지 다른 존재로 바꾸어 갈 수가 있다라고 하는, 그것이 만남에 달려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좋은 만남을 통해서 축복의 인생이 될 수도 있고, 또 잘못된 만남을 통해서 실패하고 불행한 인생을 살 수도 있는 것이 우리 세상의 모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인생의 행과 불행, 성공과 실패는 만남에 달려 있습니다. 여러분 만남에 성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에게 위대한 만남이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는, 혁신시키는 이 위대한 만남이 우리 교회 안에서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여기 나오는 인물은 우리가 잘 아는 분이죠. 존 F 케네디라고 하는 사람인데, 저기 있는 학생들은 전 세계에서 온 적십사사에서 주선해서 미국을 방문한 학생들입니다. 가운데 원안에 있는 사람이 누구냐 하면 우리나라의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의 모습입니다. 존 F 케네디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청년들이여, 여러분들은 세계의 시민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세계에 봉사하고 당신의 나라를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케네디와의 짧은 만남이었지만 반기문 소년에게는 이 말이 가슴에 오랫동안 남게 되었다고 하는 것이, 세계에 봉사하라, 세계를 위해서 봉사하라. 그래서 반기문은 꿈을 꾸기 시작했습니다. 소년 반기문은 세계를 위해 봉사하기 위해서 나는 외교관이 되어야 되겠다. 그렇게 공부하기 시작하고 우리나라의 외교통상부 장관을 거쳐서 정말 마침내 유엔 사무총장이 되어지는, 정말 세계적인 인물이 되어지는 이런 은혜를 잊게 되었다. 이것이 좋은 만남을 통해서 이 케네디와의 만남이 인생의 전환점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게 되면 우리가 잘 아는 인물 중에 나오미, 룻과 나오미 있잖아요. 룻이라는 여인이 있었는데 이 여인은 이방 여인이었고 남편을 잃고 이제 시어머니를 따라서 이국 땅에서 이제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왔습니다. 가난한 이방인이었지만 좋은 만남이 있었습니다. 보아스라고 하는 유력한 아주 훌륭한 하나님의 사람을 만나게 되고 이 사람과 결혼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정말 가난하고 또 취급받지 못하는 이방 여인이었지만 예수님의 족보에 올라가 있는 거예요. 다윗 왕의 조상이 되고 우리 예수님의 조상이 되는 이 축복, 만남을 통해서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좋은 스승과의 만남, 좋은 아내와의 만남, 좋은 남편과의 만남, 좋은 친구와의 만남, 좋은 거래처와의 만남, 이것이 여러분의 모든 삶을 복되게 하고 우리의 삶을 힘있게 열어주는 하나님의 은혜가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지만 또 중요한 만남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 안에서. 따라합시다. 좋은 만남. 저는 바라기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우리 교회 안에서 좋은 만남, 더 나가서 위대한 만남이 꼭 이루어지기를 축복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한 사람 한 사람이 좋은 만남을 위해 노력을 해야 돼요. 모이자, 만나자 그러면은 열심히 만나고 모이고 그래야지. 안 만나가지고는 좋은 만남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함께 모이고 만나서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히 수련 공부하고 열심히 전도도 하고 열심히 우리가 사명 감당하는 우리 교회 좋은 만남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렇게 되면 좋은 만남을 통해서 좋은 열매와 결실들이 맺어지고 좋은 일들이 우리 교회 안에서 계속 일어나게 될 줄을 믿습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귀하고 무엇보다도 먼저 이루어져야 할 만남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뭐냐? 부활하신 예수님과의 만남인 것입니다. 미국의 복음적인 기독교 잡지인 이 크리스찬 투데이에 이런 기사가 있었습니다. 하버드 의대의 정신과 교수인 이 로버트 콜리스라는 분이 연구해서 얻은 결과인데요. 이분은 뭐를 연구했는가 하면은 사회에서 불리하게 태어난 사람들이 자기의 처지를 훌륭하게 극복을 하고 그리고 성공한 사람들, 여기에 대한 관심이 있었어요. 경제적으로나 환경적으로 열등한 상태에 있었지만 좋은 조건과 환경 속에 있는 사람들보다도 더 훌륭하게 되고 더 크게 되는 사람들, 그들의 성공 비결은 어디에 있었는가? 그것을 조사해보고 연구를 했더니 그것은 내면의 힘이 강했다. 내적인 힘이 강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속사람이 강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조사를 해봤어요. 그러면 그분들 인터뷰를 한번 해보자. 이 사람들의 내면의 힘이 어떻게 해서 강했는가를 조사하고 연구해 보니까 이분들이 내면의 힘이 강하게 되었던 비결이 뭐냐? 대부분이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수님 때문에 내면의 힘이 강해지고 내적인 힘이, 영혼의 힘이 강해지니까 범사에 잘 되고 강건해지게 된 줄을 믿습니다. 아무리 어려움이 와도, 큰 시련이 와도, 큰 환난 속에 있는 사람이라더라도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시니까 이 모든 것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힘과 에너지와 열정을 주셨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예수님, 바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사람들이 인생의 모든 것들을 뛰어넘고 이기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독교는 절망으로 마치는 종교가 아닙니다. 기독교는 희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기독교는 죽음으로 끝나는 종교가 아닙니다. 그 안에는 여러분 부활이 있는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을 간단하게 한마디로 요약하면 신앙생활은 예수님 만나는 생활이 신앙생활인 거예요. 예수님 교회에 와서 만나고 삶 속에서 예수님 만나는 것이 신앙생활인 거예요. 우리는 고난당하신 십자가 달리신 예수님과 함께 죽고 또 부활하신 주님과 함께 우리가 살아나는 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인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길입니다. 예수님 만나게 되면 인생길 캄캄하고 안 보이지만은요, 예수님 만나면 길이 보이는 줄을 믿습니다. 예수님은 생명이 되십니다. 우리의 몸이 건조한 삶이요, 무력한 삶이요, 예수님 만나게 되면 눈이 달라지는 거예요. 예수님 만나게 되면은요,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하게 얻게 하는 은혜를 주시는 줄을 믿습니다. 예. 죽을 만나는 인생, 죽고 싶은 인생들도요, 예수님, 부활하신 주님 만나게 되면 살 만나는 인생을 살아가는 은혜를 잊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희망이십니다. 예수님을 만나면 절망이 변하여서 빛나는 희망을 우리가 만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나누고자 하는 은혜는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는 사람들이 어떤 은혜를 입게 되는가. 오늘 두 제자를 통해 주시는 우리 교훈의 말씀을 함께 나누며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 부활하신 주님 만나니까요, 눈이 밝아져요. 눈이. 자, 졸린 분도 다 눈 뜨세요. 다 눈은 번쩍번쩍. 오늘은 한 분도 안 좋으시는 것 같으네. 예. 하나님이 우리 예배를 받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예. 정신을 차리고, 예. 토요일 날 빨리 주무셔야 돼. 예. 주일을 온전하게 예배 드리면, 예. 한 주간을 책임져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예. 자, 말씀 보겠습니다. 31절 시작. 그들의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보더니 예수는 그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더라. 예수님과 같이 식사를 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눈이 밝아졌거든요. 이거 전에 많이 하던 것 같은데, 많이 본 부분 같은데, 음성도 그런 것 같은데 깨닫는 거. 아, 예수님이구나 할 때 예수님이 사라지신 거예요. 안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제자들이 부활의 주님을 만나기 전에는 슬퍼하고 탄식했지만요, 이제는 예수님 만나게 되니까요, 그 눈이 밝아지고 변하여 새로운 것을 보게 되는 눈이 되었습니다. 이들이 왜 실망했느냐? 인간적으로 볼 때 예수님이 정치적인 메시아로 오셔서 우리를 해방시켜 주실 분이라고 알았는데 그분이 그것을 안 하시고 십자가에 처형당해 돌아가셨으니까 낙심하고 또 낙담이 되어서 고향 앞으로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부활하신 주님을 이제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에게는요, 두 가지 눈이 있습니다. 하나는 육신의 눈이 있고 하나는 영적인 눈이 있습니다. 육신의 눈은 세상과 사물을 바라보는 눈이지만 영적인 눈은 하나님을 보게 되는 눈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에게 이 영안이 열려지기를 축복합니다. 언제까지 우리가 세상에 이 육신의 눈만 가지고 살겠어요? 믿음의 사람들은 영적인 눈을 가지고 사는,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보며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체험하면서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 믿으면 눈이 밝아집니다. 빛이 비추면 어둠이 드러나듯이 무엇이 어둠인지 금방 알게 되는 것입니다. 내 안에 빛 대신 예수님이 들어오셨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여러분, 부활하신 주님이 내 안에 들어오게 되면 우리는 안경을 쓰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안경을 쓰게 되는 것입니다. 믿음의 안경을 쓰게 되는 것입니다. 내 눈으로 보았을 때는 절망이지만 주님의 눈으로 봤을 때는 희망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내 눈으로 봤을 때는 죽음이지만 주님 눈으로 볼 때는 생명인 줄을 믿습니다. 예. 깨달아지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보니까
눈이 밝아졌습니다. 성경을 말씀을 풀어주실 때에 마음이 뜨거워졌습니다. 주님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주님의 눈으로 나의 문제를 바라보고 주님의 눈으로 나의 미래를 바라볼 수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 만난 눈, 이 부활의 눈을 가지고 사람을 보고 우리의 문제를 보고 우리의 환경을 바라보고 미래를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의 눈을 가지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더 나아가서 부활하신 주님 만난 이 사람들의 눈이요 빛이 났어요. 모세는 시내산에서 기도하고 내려올 때 얼굴에 광채가 났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느보산에 죽을 때에 모세의 눈이요 흐려지지 않았다. 이들이 부활하신 주님 만난 다음에 얼마나 기뻤겠어요. 기쁨은요 눈에서부터 나오잖아요. 눈에서부터 반짝반짝 빛이 나면서 기쁨이 온몸과 영혼에 충만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눈에서 빛이 나는 사람들은 얼굴에서 빛이 나게 되어 있습니다. 부활하신 주님 만난 우리 모두의 얼굴이 어떠해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눈에서도 빛이 나기를 축복합니다. 얼굴에서도 빛이 나기를 축복합니다. 한번 좌우의 이름으로 축복합시다. 부활하신 주님이 보입니다. 시작. 부활하신 주님이 보입니다. 그래도 인상을 쓰시는 분들이 계시다. 다시 웃으면서 시작. 부활하신 주님이 보이십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내 안에 계신 부활하신 주님을 내 얼굴을 통해서 보여주는 사람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눈이 밝아져야 돼요. 눈에 빛이 나야 돼요. 예수 믿어도 굳은 표정이 있는 것은요 아직까지 우리가 부활하신 주님을 제대로 못 만난 거예요. 부활하신 주님이 나를 위해서 부활하시고 모든 죄의 모든 권세 사망 권세를 깨뜨리고 부활하셨는데 기뻐요 안 기뻐요? 얼마나 기쁩니까? 어찌 찬양 안 할까? 우리는 기뻐하고 찬양하고 춤을 춰도 부족한 거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 보겠습니다. 부활하신 주님 만나니까 뭐가 또 바뀌었느냐? 입의 변화. 입의 말이 바뀝니다. 35절 시작. 두 사람도 길에서 된 일과 예수께서 떡을 떼심으로 자기들에게 알려주신 것을 말하더라. 뭘 말하느냐? 길에서 된 일, 주님 만난 일이에요. 주님 만난 일을 이야기합니다. 떡을 떼심으로 또 주님 보이지 않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동안은 내 이야기하고 우리 집 애들 자랑하고 세상의 일을 얘기했지만 이제는 주제가 바뀌었어요. 주님을 이야기하고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내가 만난 주님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부활하신 주님 만난 사람의 특징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는 내용의 주제가 바뀌었습니다. 낙심과 절망의 주제였는데 희망과 기쁨이 주제로 변화됐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부활하신 주님 만나는 사람들은요 언어가 바뀌는 줄로 믿습니다. 부정의 언어가 긍정의 언어로 바뀝니다. 절망의 언어가 희망의 언어로 바뀝니다. 불평의 언어가 감사의 언어로 바뀝니다. 할렐루야. 육적인 언어가 영적인 언어로 바뀌어지는 것이 저주의 언어가 축복의 언어로 불안과 초조의 언어가 담대함과 확신의 언어로 바뀌어지는 것입니다. 아직까지 예수님 믿는다고 하면서도 말이 바뀌지 않는 분들은 말의 할례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말은 그 사람의 인격입니다. 말은 또 그 사람의 신앙입니다. 말은 그 사람의 값어치입니다. 가치입니다. 말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값이 올라가기도 하고 내려오기도 하는 거예요. 말에 따라 그 사람이 고상한 사람이 되기도 하고 천한 사람이 되기도 하는 것입니다. 말에 따라서 높임 받기도 하고 경배를 받기도 하는 것입니다. 은혜 받고 부활하신 주님 만난 성도들의 말과 언어는 여러분 새로워지고 주님을 자랑하고 또 은혜의 말을 하는 줄을 믿습니다. 우리에게 이 언어의 변화가 새로운 변화가 함께하기를 축복합니다. 자, 우리 함께 천국방언 5가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축복합니다. 제 잘못입니다. 미안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5가지를 늘 잘 사용하기를 바랍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가는 곳마다 언어를 통해서 분위기를 바꿔주는 거예요. 기쁨의 현장으로 바꿔주고 은혜의 현장으로 바꿔주고 축복의 현장으로 바꿔주는 여러분 거룩한 입술들이 다 되시고 그런 은혜의 사람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제 세 번째는요. 어떤 변화가 있었느냐? 마음의 변화. 마음이 뜨거워졌어요. 32절 볼까요? 시작.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령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네. 부활하신 주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또 우리가 주님의 말씀, 주님의 음성을 들을 때에 말씀을 깨닫는 순간 아 이것이구나 아멘 하면서 우리의 마음에 뜨거워지는 은혜가 함께하는 줄로 믿습니다. 미국 보스턴의 한 정신병원에 불쌍한 소녀가
이렇게 수용이 되었습니다. 소녀는 사람들을 갑자기 공격하는 이 정서적인 불안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의사는 소녀에게 회복 불가능이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그렇게 되니까 가족들도 돌아보지 않고 다 내팽개치는 거예요. 병원에서 고독하게 시간을 보내고 있는 이 소녀. 그런데 이 병원에 나이 든 간호사가 있었습니다. 이 간호사가 매일 성경을 가지고 와서 이 소녀에게 찾아와서도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애니야, 나는 너를 정말 사랑한다. 애니야, 나는 너를 정말 사랑한다. 아무도 거들떠보지 않고, 공격적인 증세가 있는, 이 우울증 증세가 있는 병원에서도 포기한 이 아이에게 사랑을 늘 고백하는. 그런데 얘가 뭐 반응이 있나요? 오히려 화를 내고, 소리를 치죠. 하루, 이틀. 그렇지만은 계속합니다. 한 달, 두 달, 계속합니다. 변화가 없습니다. 그래도 계속합니다. 4달, 5달, 6달, 6개월 지난 다음에 이 아이에게 마음이 열려지게 됐습니다. 딱딱한 마음이 녹아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얼굴에 밝은 웃음을 찾게 되고 정상적인 몸으로 돌아오게 되었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어느 날 이 소녀는 신문 기사를 읽고 중대한 결심을 하게 되었습니다. 보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고 말하지도 못하는 삼중고를 가진 헬렌 켈러라고 하는 어린 아이가 있었는데 이 아이를 돌볼 사람을 찾는다라고 하는 그런 구인 광고입니다. 그 기사를 보는 순간 이 소녀의 마음이 뜨거워졌습니다. 내가 해야 되겠다. 내가 해야 되겠다. 내가 받을 사랑을 가지고 헬렌 켈러를 내가 도와줘야 되겠다. 할렐루야. 이 가슴이 뜨거워지는, 이 가슴 뛰는 일을 만나게 된 거예요. 이 소녀가 정말 자신이 경험했던 그 간호사님의 그 사랑을 가지고 헬렌 켈러를 사랑으로 돌봐주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보지도 못하지, 말도 못하지, 듣지도 못하는데 어떻게 도와줘야 되겠어요? 감당이 안 되잖아요. 그렇지만은 사랑으로 이 아이를 돌보았더니 헬렌 켈러가 우리가 아는 그 위대한 헬렌 켈러, 교육가이고 사회운동가이고 장애를 가지고도 수많은 사람들을 위해서 많은 일을 감당했던 이 헬렌 켈러, 위대한 헬렌 켈러를 만들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사람의 이름이 바로 앤 설리반, 헬렌 켈러 선생님의 이름 앤 설리반입니다. 이처럼 여러분, 마음이 감동을 받고 뜨거워진 사람들은요, 다른 사람들의 마음을 뜨겁게 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체험하고 여러분들의 가슴이 뜨거워지고 여러분도 다른 사람들의 가슴을 뜨겁게 하는, 마음을 뜨겁게 하는, 불붙이는 영혼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은 신앙생활에 문제가 생기고 회의가 생기면 어떻게 해결하십니까? 그냥 기다립니까? 막연히 기다리면 됩니까? 누굴 찾아가서 상담을 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만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읽을 때에, 말씀을 들을 때에 내 가슴을 뜨겁게 하며 내 마음을 뜨겁게 하며 하나님이 모든 묶인 것들을 풀어주시는 기적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예레미야 23장 29절에 하나님 말씀이 이러한 것이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시작.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 말이 불같이 아니하냐? 내 말이 말같이 않느냐? 이 말이 아니라 내 말이 불같이 아니하냐? 하나님 말씀 여러분 불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우리에게 임할 때에 그 말씀을 아멘 하고 받아들일 때에 말씀이 불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내 모든 속사람 죄악을 다 태워버리고 모든 질병도 다 태워버리고 내 안에 기도의 불, 전도의 불, 사명의 불 붙여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의 불을 붙여주시는 줄을 믿습니다. 불을 만나시길 바랍니다. 왜 여러분들 신앙이 아직까지 믿음이 약하고 뭐든지 이렇게 무기력하고 이렇게 약해져 있습니까? 불을 못 만났어요. 불을 따라합시다. 주여 내게 불을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이 불이 되는 역사가 여러분에게 임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음이 뜨거워지지 않을 때는요, 모든 것이 억지로 하는 거예요. 억지로 하면은 기분이 좋아요. 힘들죠. 짜증스러운 거예요. 힘들고 피곤한 것입니다. 그러나 마음이 뜨거워지면 다 같이 시작. 마음이 뜨거워지면 기쁘고 빠르고 행복하고 힘이 넘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마음이 뜨거워지면요, 기쁨이 넘치죠. 가만히 있을 수가 없어요. 빨라져요. 행복하고 힘이 넘치는 것입니다. 마음이 뜨거워서 기도하면은요, 지치지도 않습니다. 마음이 뜨거워 찬양하게 되면은요, 시간 가는 줄도 모릅니다. 왜 피곤해요? 안 뜨거워서 그렇지. 마음이 뜨거워져서 전도하면은요,
누가 막 욕해도 기뻐요. 욕해라 괜찮다 나는. 기쁨이 넘치는 거예요. 마음이 뜨거워서 교회 오게 되면 예배가 너무너무 좋고 예배를 통해 큰 은혜와 능력을 체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합시다. 주여 내 마음에 오시옵소서. 내 마음에 말씀하여 주옵소서. 마음이 뜨거워진 제자들이 복음을 증거할 때에 복음이 막힘이 없는 거예요. 기탄 없이 담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하늘에서 3,000명 5,000명을 회개하고 변화되는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부활의 주님을 만나시고 주님의 말씀을 통해서 마음이 뜨거워진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네 번째는요, 방향이 바뀌었습니다. 3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로 일어나 예루살렘에 돌아가 보니 11 제자 및 그들과 함께한 제자들이 모여 있어. 두 제자는 지금 어디로 가고 있었느냐? 엠마오로 가고 있었는데 예루살렘에 돌아가 보니, 이게 중요한 거예요. 두 제자는 지금 엠마오로 가다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다음에 아니야, 방향을 바꾸는 거예요. 그래서 엠마오가 아니라 이런 예루살렘으로 돌아가 보니, 예루살렘은 있던 곳이잖아요. 예루살렘은 어떤 곳이냐? 하나님의 성전, 하나님의 전이 있던 곳이 예루살렘이에요. 거기서 예수님 만났고 은혜 받던 곳이 바로 예루살렘이에요. 거기에 제자들이 있었고 거기서 사명을 받았고 주님과 함께 3년 동안 또 동거하고 또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서 내 증인 되리라고 하신 이 비전의 땅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명의 땅, 따라합시다. 사명의 땅, 비전의 땅, 그리로 돌아가게 된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활하신 주를 만나게 되면 우리는 신앙의 자리로 다시 돌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품으로 따라 돌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원하는 일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하게 되는 거예요. 내가 좋아하는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이 좋아하시고 그분이 기뻐하신 일을 하는 것, 돌아오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신앙의 자리로 돌아오시기를 축복합니다. 나의 예루살렘, 나의 영적인 예루살렘,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우리는 이 부활하신 주님 만난 제자들처럼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야 되는 거예요. 오늘 저녁 잘 오셨어요. 이것이 바로 예루살렘인 것이에요. 오늘 우리에게 되돌아갈 예루살렘이 있습니다. 때로 절망과 어둠과 낙심이 있어도 떠나서는 안 되는 곳이 예루살렘이. 여러분들이 비록 출세하고 사회에서 잘 나가고 여러분들이 큰일을 한다 하더라도 결코 떠나서는 안 될 곳이 어디냐? 예루살렘인 줄을 믿습니다. 이 예루살렘에 여러분 발을 붙이고 예루살렘에서 충성하고 사명 감당하는 이 비전을 이루어가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하나의 예화를 들고자 합니다. 스코틀랜드에서 있었던 일인데요, 돌을 캐는 채석장에서 이제 돌을 산을 이렇게 굴 뚫을 때에 다이너마이트를 도화선을 연결해가지고 뻥 터뜨리는데 도화선을 다 연결한 다음에 모든 인분을 다 대피를 하고 이제 탁 스위치 눌렀어요. 이제는 따따따따따따따 빵 하는 건데 애기 하나가 그거 앞에서 지나가는 거예요. 아장아장하면서 어린 아기가 다이너마이트 폭발하는 그 현장에 나타난 거예요. 순간 많은 사람들이, 인부들이 소리칩니다. 아기야, 빨리 나와, 빨리 나와. 애가 무슨 말인지 알아요? 그냥 무슨 말인가 웃는 거예요. 아장아장 웃으면서 지나가는 거예요. 그때 엄마가 순간적으로 아기를 향해 달려가는 거예요. 그러면 달려가다가 갑자기 멈칫하더니 탁 무릎을 꿇어요. 그러면서 두 손을 펼쳐서 하나님의 소리를 지면서 부드러운 목소리로 아기야 이리 온 하니까 엄마한테 오는 거예요. 엄마 하며 달려오는 거예요. 그 순간 아기를 안고 이 엄마는 대피소를 향해서 막 달려가는 거예요. 그 순간에 뻥 하고 다이너마이트가 폭발해서 엄마도 살고 아기도 살았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도 우리 주님께서 이 엄마의 두 팔과 같이 여러분들을 향해서 두 팔을 벌리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내 딸아, 내게로 돌아오라, 내게로 돌아오라. 나의 품에 안기라. 어서 돌아, 오호, 어서 돌아만 오호. 지은 죄가 아무리 무겁고 크기로 주었지 못 감당하고 못 받으시리요. 우리 주의 넓은 가슴을
하늘보다 넓고 넓어. 예루살렘으로 돌아오시기를 바랍니다. 나의 예루살렘으로 돌아오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아버지의 그 품으로 여러분 돌아오시기를 바랍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하나님의 사람답게 부활하신 주님을 만남으로 이러한 4가지 변화의 사건 한번 보겠습니다. 첫 번째, 따라합시다. 마음이 뜨거워지고 눈이 밝아지고 말이 새로워지고. 다 같이 시작.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인생의 방향으로 살게 됩니다. 이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함께 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주신 말씀을 기억하며 기도할 때에 찬양 함께 드리고 기도하겠습니다. 인생길 험하고 마음 지쳐 살아갈 용기가 없어질 때 너 혼자 앉아서 낙심하지 말고 예수님 품으로 나오시오. 부활하신 주님 만나게 되면 모든 인생의 방황은 끝이 나는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모든 가정의 방황이 끝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찬양과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인생길 방황.